구원을 경험하는 세 가지 원리로 제아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이 시작되게 되면서 이 베드로는 부활을 증거하다가 2절을 보게 되니까 이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싫어했던 그 당시 권력자들이 이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이 베드로를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쭉 읽으셨던 것처럼 감옥 안에서 권력자들에게 이 협박과 회유를 당했지만 이 베드로는 거기에 회유되거나 이 굴복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함께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에 다가온 이러한 장애물과 또 압박과 압제로부터 이렇게 자유와 해방되고 아주 담대한 모습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가 어떻게 이러한 삶의 구원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볼 때에 우리 삶에서도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구원의 은혜가 누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첫 번째는 베드로는 생각이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삶의 자유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신문하기 위해서 국가 지도자, 종교 지도자, 사회 언론층들이 다 모인 겁니다. 자, 7절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이 국가적, 종교적, 사회의 모든 원로층들이 다 모여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워놓고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둘러싸고 협박을 하는 거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우리가 내 자신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름만 대면은 대노라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지금 요한을 지금 외어싸고 협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고문하고 처벌하겠다라는 암시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 예수님 눈 한 번만 감아주세요. 내가 이 사람들의 맞는 말 한마디만 하고 그냥 감옥에 나올게요라는 자신의 내면의 타협 또한 아마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 절대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권력가들은 베드로를 협박한 이유가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협박한 것인데, 오늘 베드로는 대놓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 덕분에 평생을 성전 미문에 안진뱅으로 살았던 자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 자가 바로 우리 앞에 섰다. 이렇게 그들이 그렇게나 싫어했던 예수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몸은 갇혔으나 그의 정신과 그의 내면은 갇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몸은 권력자들의 압박에 둘러싸여 있었으나 그의 생각은 그 압박을 이미 초월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삶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고난의 환경에 갇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환경이 주는 두려움, 압박에 내 생각이 갇히기 때문에 패배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암에 걸렸습니다. 암이라는 환경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암 환자가 진짜 삶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그 암이라는 환경조차도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그 암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 불안감에 내 생각이 갇혀있기 때문에 더 내 몸을 아프게 만든다는 거죠. 나는 가망 없다. 나는 나을 수 없어. 내 인생 여기서 끝이야 라는 그 무너진 심리가 암을 더욱더 아프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가 나셔서 병원에 좀 한참을 입원해 계셨었는데 한 2년 입원해 계셨어요. 그런데
한 1년 넘어갔을 때 제가 잘 어른뿐 이제 어릴 때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루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도 1 년이 아마 넘어갔을 때라 인제 의식도 있고 이제 재활에 좀 힘쓰실 텐데 같은 병실에 있는 남자분이 코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제가 어릴 때지만 뭐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시나 들어봤더니 "아 억울해. 아 억울해. 왜 나만 교통사고 당해서 내가 왜 이 팔자야." 이거를 1 시간에 한 10 번씩은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인상적 깊어서 지금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억울함의 생각이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활에 또 내가 내 몸을 더 돌봐야겠다는 것들에 집중하지 못한 나머지 점점 더 몸은 쇠약해지고 점점 더 억울함 때문에 스트레스가 가중돼서 더 아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반면에 저희 아버지는 그분보다 더 중증으로 입원하셨던 분이었어요. 여러분 2 년을 입원하셨습니다.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수술을 안 했습니다. 서약서 받고 그냥 반병신 돼도 좋으면 수술해 줄게요라는 서약서를 받고 하실 정도로 저희 아버지는 입원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분보다 더 빨리 나왔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빨리 나가서 돈 벌어서 내 새끼들, 내 가족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낼 생각이 더 간절했던 거예요. 왜 같은 사람으로서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간절함이 그 억울함을 이겨낸 겁니다. 그 간절함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3시간, 4시간 동안 그 병동을 돌아다니면서 재활하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술대에 갇혔으나 몸은 병실 안에 갇혔으나 그의 내면과 저희 아버님의 정신이 껴있다 보니까 승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노아를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 방주 자체가 되게 영광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현실은 무척이나 고달팠을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무려 1년하고 17일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380일 산 거예요. 한 390일.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누가 돈 줘갖고 5성급 호텔을 휴가 보내줬어요. 근데 휴가가 일주일이 아니라 2주가 아니라 380일이래요. 못 나옵니다. 여러분 그건 호텔입니까? 감옥입니까? 감옥이에요. 아마 제가 노아였으면 화병 걸려 죽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것뿐입니까? 밤마다 동물들이 울어대느라 1년 내내 노아의 모든 가족들은 불면증에 시달렸을 거예요. 제가 언젠가부터 가슴이 쿵닥쿵닥 뛰어갖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부터 저녁에 커피를 끊었더니 가슴이 쿵닥쿵닥 되게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불면증을 며칠만 알아봤는데도 죽겠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막 2시, 3시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며칠이 아니라 무려 390일을 좀 자려고 하면은 말소리가 울고 좀 자려고 하면은 하마가 울고 좀 자려고 하면 코끼리가 울고 그럼 그것뿐입니까? 그 배 안에 통풍되는 창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동물들의 분비물 냄새, 침 냄새, 또한 대변 냄새, 소변 냄새 아마 2통을 달고 살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이 끔찍한 방주 안에서 어떻게 버텼을까요?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의 해석에 따르게 되면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유일한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창문은 바로 천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주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저 천장에 지금 창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창문을 통해서 노아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즉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와 창문에 통해서 비춰진 하늘을 바라보면서 교제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답답하고 매여있는 환경에서도 그의 내면과 그의 영성과 그의 정신은 깨어있어서 그 환경을 넘어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노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방주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몸은 갇혔으나 그의 정신은 탈출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내면은 그 환경을 초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의 현실은 노아의 방주와 같아요. 구원받으면 다 잘 될 줄 알았지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는 시름과 싸움 가운데 직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게 걸어오는 그런 고난과 또한 상실의 환경을 우리는 늘 부딪히게 돼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성공과 패배를 가르는 것은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내가 처한 환경을 뛰어넘는 나의 정신과 내면이 있다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같은 상황이어도
나의 생각이 지옥이면 지옥을 삽니다. 그러나 지옥 같은 상황이어도 내 마음이 천국이면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환경은 어디까지나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절대로 조절하지 못합니다. 정해진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 바로 나의 생각입니다. 똑같은 환경이어도 누군가는 불평하지만 누군가는 감사합니다. 똑같은 환경이어도 누군가는 담대하지만 누군가는 두려워합니다. 똑같은 환경이어도 똑같은 수요예배도 누군가는 은혜 받지만 누군가는 꾸벅꾸벅 졸다가 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처한 환경이 나의 성공과 패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과 또한 나의 해석과 나의 관점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생각을 정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죄스러운 생각, 마귀와 가까운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내 머리를 쳐서라도 그 생각이 나의 내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패 삼으셔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이 팔찌를 날마다 끼고 다니시는데 팔찌에 딱 두 글자 적혀 있습니다. 감사.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 당회장실에, 그러니까 목사님 집무실에 딱 가면 그 액자가 딱 걸려 있는데 딱 두 글자 쓰여 있습니다. 겸손. 그러니까 이 두 분 목사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팔찌를 보면서 나 감사할 거다. 두려움의 환경, 또한 고난 환경에 닥쳐하더라도 나는 감사할 거다. 나의 생각을 스스로 조절하기 위한 거죠. 또 그 목양실에 있는 그 액자에 겸손이 걸려있는 목사님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난 교만하지 않겠다. 겸손하겠다. 그러므로 그 두 분 목사님은 환경은 결정하지 못하지만 그 환경 속에서 나는 감사할 것이고 나는 겸손할 것이라는 나의 생각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늘 겸손과 감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만 가지고서는 우리의 생각을 내 스스로 100% 완급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8절에 나와 있어요. 자, 8절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면서 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베드로가 뭐가 충만하다고요? 성령이 충만하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내면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절대로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 수속되었는가 아니면 마귀에게 수속되었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색지대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과 생각의 주인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인지 마귀인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나의 생각의 주인을 누구에게 의탁합니까? 성령께 의탁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저 권력자의 눈빛을 보십시오. 날 당장이라도 잡아삼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님, 내 안에 이 내면이 그들에게 주눅들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오늘 성령에 충만했고, 그 베드로는 이 당국자들의 협박과 회유 앞에서도 그의 생각은 철저하게 감사와 거룩과 담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작되는 이 남은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잘 믿음으로 조절하시고 성령을 구하셔서 우리의 몸이 갇힌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들은 그 환경들을 초월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구원을 얻었던 두 번째 원리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도 핍박이고요. 또한 당국자들에게 협박을 당한 것도 핍박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걸 모르고 뛰어들었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눈빛만 봐도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분명히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면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었을 겁니다. 추정이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걸 감내할 생각을 하고 부활의 메시지를 전한 나머지 끌려가게 되고 협박을 당하게 됩니다. 알고서 매를 맞았다는 거죠. 매 맞을 것 알고 행동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감내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가 주는 구원이 세상이 주는 구원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구원은 좋아요. 여러분 승진 좋죠? 월급 늘어나는 거 좋죠? 화려한 스펙 늘어나는 거 좋죠? 또한 좋은 동네 가서 사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주는 구원은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더 좋은 구원을 붙잡기 위해서 세상의 구원을 내려놓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더 좋은 예수의 구원을 붙잡기 위해서 세상의 구원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 내가 세상으로부터 대접받는 건 포기한 겁니다. 예수의 구원을 붙잡기 위해서는 내가 감내할 것은 감내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의 구원보다 이 예수의 구원이 더 좋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은 것이고, 세상의 구원을 내려놨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핍박은 내가 감내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세상이 주는 구원보다 예수가 주는 구원이 더 좋은 것을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대의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인류 최대의 질문. 바로 짜장이냐 짬뽕이냐. 여러분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난제입니다. 전 아직도 짜장 시킬 거예요? 짬뽕 시킬 거예요? 라는 질문 앞에 바로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미워요. 그래서 세상에 말씀 잘하셨어요. 짬짜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짬짜면이 나왔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야, 이 지구상에 있는 가장 인류의 최대의 고민을 드디어 해결하는 개발자가 나왔구나. 근데 여러분 막상요. 뭐 좀 개별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성이 안 찹니다. 차라리 짜장을 먹든 짬뽕을 먹었으면 둘 중에 하나는 없고 둘 중에 하나는 잃었을 텐데, 제가 짬짜면을 열심히 먹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둘 다 잃는구나. 이건 짜장을 먹는 것도 아니고 짬뽕을 먹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쉬움과 불만족이 더 극대화되는 것들을 저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개인차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무조건 짜장만 시킵니다. 왜요? 왜죠? 저는 짬뽕보다 짜장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저에게 아쉬움이 있어요. 제 옆에서 짬뽕의 국물 냄새를 맡을 때마다 참 고난이에요. 하나만 먹어야 되는 이 현실을,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견디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내합니다. 왜요? 제가 더 좋아하는 짜장을, 그 짜장이 내 입에서 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짬뽕의 국물이 나를 현혹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따위의 고난은 나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짜장면을 저는 먹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도 세상이 주는 구원,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내가 부활만 전하지 않는다라면 베드로로서 한 교회의 엄청난 지도자로서 유대교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은 받았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와 다른 기독교지만 저 사람은 기독교 지도자니까 우리가 대우해주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세상이 주는 구원보다 예수가 주는 구원이 더 좋기 때문에 세상에 내가 대접 못 받고 도리어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더 좋은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덜 좋은 것을 내려놨을 때 내게 다가오는 결과물, 그 핍박, 고난은 내가 감내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화면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용규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좀 그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글에도 나와 있지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서울대, 하버드 출신의 선교사, 더 좋은 길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저는 내려놓은 게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을 잡은 거죠.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은 내려놓음이라는 한마디로 한국교회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한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책 이름도 내려놓음이라고 해서 정말 베스트셀러가 되셨죠. 그래서 정말 내려놓음이라는 키워드로 한국교회를 정말 몇 년을 이렇게 휩쓸었던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의 삶의 중심은 내려놓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의 삶의 중심은 내려놓음이 아니라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분은 더 좋은 것을 붙잡기 위해 덜 좋은 것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내려놓음이 아니라 붙잡음입니다. 붙잡음.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은 서울대, 하버드 이 정도 이력만 있으면 세상에 나가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인정받고 박수받고 더 좋은 직장과 더 높은 연봉을 제시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걸 내려놓았다고 해서 불만족이 있지 않습니다. 왜요? 더 좋은 예수의 구원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가난해졌고 더 궁핍해졌고 더 어쨌든 한국에서 편히 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날려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삶에 만족이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내가 더 좋은 예수의 구원을 붙잡았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대접 없다 할지라도 더 좋았던 겁니다. 더 감내할 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이 본문과는 다르게 덜 좋은 것을 붙잡고 더 좋은 것을 내려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제는 더 좋은 예수의 구원을 붙잡으셔서 덜 좋은 세상의 구원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 주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의 구원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예수의 구원이 얼마나 더 좋은지를 날마다 감격하는 겁니다. 더 맛보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구원에 흠뻑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주는 구원이 얼마나 좋은지를 맛보는 우리의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예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의 인생의 구원을 경험했는가? 바로 예수님 위에 내 인생을 쌓아 올릴 때 구원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우리 앞에서 우리가 10절을 읽으셨는데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장본이다. 이 예수 때문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런데 그 고귀하고 그 능력의 이름이었던 예수를 11절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하고 무시해서 마치 건축하다가 남겨진 돌을 버리는 것처럼 그 예수를 무시하고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들이 갖다 버린 돌이 사실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머릿돌이 뭡니까? 이 머릿돌을 가장 한글말로 완벽하게 번역한 단어는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더니 기초돌이라고 합니다. 기초돌.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을 이제 이 건축을 할 때 가장 기초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그 기초돌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머릿돌입니다. 그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기초를 예수님으로 삼을 때 구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어떤 진로, 또 문제 해결, 어떤 건강의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 있을 때 그 모든 베이스의 기초에 예수님을 바칠 때, 예수님의 기초에 내 인생을 세울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인생의 구원이 경험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의 가치관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고 세상의 기준 위에 자신의 인생을 쌓다 보니까 자꾸만 쉽게 허물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운 한 성도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어릴 적 가난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태어난 것을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6식구의 생계와 아버지의 빚까지 책임지셔야 했기에 저는 아무에게도 저의 아픔을 말하지 못하고 그저 착한 딸로 자랐습니다. 그런 이유로 자존감이 없던 저는 친구를 사귈 때면 집안 형편이 매우 안 좋거나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과만 어울렸는데 그들이 나를 의존했기에 나도 쓸모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과만 사귀었던 것 같습니다. 이성관계에서도 저는 늘 상대의 상태나 기분을 살폈고 직장에서는 사장님의 칭찬 한마디에 목숨을 걸었고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하시는 사장님을 보며 저는 물도 마시지 않고 일했습니다. 점심 식사는 항상 10분으로 끝냈으며 수술을 받고 나서도 출근을 강행했습니다. 가끔 사장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수진이 하는 것 좀 봐라 라고 말씀하시면 세상을 다 가진 듯이 기뻤고 어쩌다 혼이 나면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져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이런 상처투성인 제게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신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저의
옛날의 상처들을 공동체에서 털어놓자 지체들은 저를 위로하며 사라져서 고맙다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러니 태어남을 저주하던 제가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늘 대상만 바꿔가며 인정받기를 반복하던 저의 헛된 열심을 깨닫고 그런 저를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려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는요, 평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겠다라는 기준과 목적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애 관계, 자신의 직장 관계, 친구 관계가 다 인정을 받는 그 목적 위에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인정받으면 천국에 가고 마음이 천국처럼 들뜨고 조금만 뭔가 관계에서 서운해지면 지옥을 경험하는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러니 삶의 자유도 해방도 누림도 기쁨도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자매는 극적인 기회를 얻어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된 기초석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게 되었으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목적이 완전 망했구나. 목적이 완전히 실패했구나. 그래서 자신에게 처음으로 평안함을 가져다 준 예수님 위에 자신의 인생을 그때부터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느꼈던 감정은 세상에 줄 수 없었던 놀라운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쌓아가게 된다면 그 기초석은 기필코 모래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이 뭐가 됐든 그것이 예수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실패할 모래성을 쌓는 과정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관점을 달리해야 됩니다. 내가 아파도 내 아픔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난해도 그 가난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라면 그 예수를 믿는 신앙심이 날마다 확대된다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너 아프잖아. 너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 같은 게 어디 취직이나 하겠어? 너 돈도 없다며. 너 흑수저라며. 이런 기준에 자꾸만 내 인생을 세우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날마다 삶은 지옥으로 떨어지며 날마다 섭섭함과 원망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떠하든지 우리의 건강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승리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세상의 가치관 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복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들을 해석하셔서 잘못된 해석을 갖고 끙끙대고 내 인생 망했다, 내 인생은 안 된다라는 그런 해석이 아니라 믿음의 해석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수용하시고 해석하셔서 내가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승리자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